아재도 웃고 중생도 웃는 반야심경 유쾌한 해설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달려왔다. 그런데 이 제자는 좀 특별했다.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제자였으니까. 부처님, 어제 스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반야심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반야가 뭔가요? 반야는 왜 반야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래, 너처럼 솔직한 마음이 바로 반야의 시작이니라. 반야심경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웃음만큼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웃음이요? 하지만 반야심경은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연꽃 연못가에 앉으시며 대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해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무겁지 않다. 구름이 가볍게 떠가듯 바람이 자유롭게 불듯 지혜도 가벼워야 하느니라. 그때 마침 한 무리의 아재들이 사찰을 찾아왔다.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맨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입에서는 연신 농담이 터져 나왔다. 야, 이 절이 참 높은 곳에 있네. 정말 절절하다니까. 아이고, 또 시작이야. 그런 말하지 말고 절약 좀 해. 절약?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얼마나 절실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들은 힘들어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이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런 것이다.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다. 어떻게 아재 개그가 반야심경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부처님께서는 서늘한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아라. 아재 개그는 왜 재미있느냐? 그것은 진부하고 뻔한 말장난이지만 바로 그 진부함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웃음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이니라. 제자는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었다. 정말 모르겠어요. 공이 뭔지, 반야가 뭔지 다 어려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함께 웃으면서 배워보자. 반야심경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숨어 있는 웃음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니라.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웃게 만들고 복잡한 생각에 빠진 사람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반야의 힘이니라. 연못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수많은 미소 같았다. 그 순간 제자는 문득 깨달았다. 어려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것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부처님, 그럼 저도 반야심경을 웃으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물론이다. 웃음은 집착을 놓아주고 진부함은 새로움을 발견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니라. 반야심경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사찰 마당을 걸으시며 말씀하셨다. 반야심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반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반야는 지혜를 뜻하는데 이것은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체득하는 깨달음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그럼 아재 개그는 어떻게 반야가 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좋은 질문이다. 아재 개그를 들어보자. 왜 물고기는 바다에 살까? 씨가 많아서 이런 농담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제자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어이없지만 왠지 웃음이 나와요.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뼉을 치시며 말씀하셨다. 아재 개그는 진부하고 뻔하지만 바로 그 진부함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원리이니라. 제자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색즉시공이 아재 개그와 같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설명하셨다. 색즉시공은 형태가 있는 것이 곧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곧 형태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아재 개그도 마찬가지니라. 겉으로는 별것 없는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깊은 힘이 있다. 그때 마침 한 할머니가 사찰을 찾아왔다. 무거운 보따리를 메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아재들이 다가가서 말했다. 할머니, 보따리가 무겁나 보네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이것도 내 수행이야. 그럼 할머니, 이 농담 하나 들어보세요. 왜 할머니가 젊어 보이냐고요? 나이를 할머니까. 할머니는 처음엔 어이없어 했지만 곧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무거워 보이던 보따리가 가벼워 보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웃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할머니의 무거운 마음이 웃음 한 번으로 가벼워졌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소득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소득이요? 그렇다. 무소득은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니라. 할머니는 웃음을 통해 무거운 마음을 놓아버렸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다. 아재 개그의 힘도 여기에 있다. 아재들은 박수를 받으려고 농담을 하지 않는다. 그냥 순수한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심이니라. 제자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반야심경의 다른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반야심경에는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으며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법도 없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깜짝 놀랐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아재 개그를 생각해 보아라. 왜 바나나는 선크림을 안 발라? 원래 노래니까. 이런 농담을 들으면 우리는 바나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제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정말 어이없지만 재미있어요.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가볍고 유쾌한 것이다. 반야심경의 무무명 영무무명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는 뜻이다. 즉, 무지함에 집착하지도 말고 깨달음에 집착하지도 말라는 것이니라. 아재들을 보아라. 자신들의 농담이 재미있다고 집착하지도 않고 재미없다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냥 순수한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때 한 젊은 스님이 다가왔다. 그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처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재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들을 보아라. 그들은 어려운 철학을 논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니라. 젊은 스님은 의아해했다. 아재 개그가 보살의 마음이라고요? 그렇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지 않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한다. 아재들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지혜를 뽐내지 않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 잠시나마 근심을 잊게 해준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완성되어라는 뜻이니라. 제자는 흥미로워했다. 그럼 아재들도 피안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이다. 아재들은 자신들의 농담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웃음의 피안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보셨다. 아재들은 여전히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고 할머니는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젊은 스님도 처음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진정한 반야심경은 사람들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웃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큰 바위에 앉으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공은 빈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자유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들의 농담을 들어보아라. 왜 개미는 일을 열심히 할까? 개미쳐서 이런 농담을 들으면 우리는 개미에 대한 진지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의 체험이니라. 그때 한 아재가 다가와서 말했다. 스님,
이 농담 어때요? 왜 부처님은 항상 웃으시냐고요? 깨달음이 깨달아서. 부처님께서는 배를 잡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한 농담이다. 그대가 방금 깨달음의 본질을 농담으로 표현했다. 깨달음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니라. 제자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군요. 정확하다.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공은 무가 아니라 자유이다. 마치 아재 개그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공의 지혜는 우리를 모든 집착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깨달음을 설명하셨다. 첫째, 공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다. 아재들을 보아라. 그들은 나는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재미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공의 긍정적 힘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둘째, 공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이다. 아재 개그는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단순한 말장난이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 반야심경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셋째, 공은 고정됨이 아니라 변화함이다. 아재들의 농담은 항상 새롭다. 같은 패턴이지만 항상 다른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 역동성이니라. 그때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말했다. 아재들아, 너희들 농담은 언제 들어도 새롭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 아재가 대답했다. 할아버지, 우리는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새로움은 항상 새로울까요? 새로워서. 부처님께서는 이 대화를 들으시며 네 번째 깨달음을 설명하셨다. 넷째, 공은 의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다. 아재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농담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지혜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아재 개그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을 줄 몰랐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섯 번째 깨달음을 이어가셨다. 다섯째, 공은 분리가 아니라 연결이다. 아재들의 농담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지혜니라. 그때 어린 아이들이 사찰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아재들의 농담을 따라하며 깔깔거렸다. 여섯째, 공은 어른의 지혜가 아니라 아이의 순수함이다. 아재들의 농담은 어른들에게는 어이없지만 아이들에게는 순수한 즐거움이다. 이것이 바로 초심의 중요함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일곱 번째 깨달음을 마지막으로 설명하셨다. 일곱째, 공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아재들은 완벽한 농담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냥 그 순간순간을 즐긴다. 이것이 바로 과정으로서의 깨달음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공이라는 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무한히 자유로운 상태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공은 없음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아재들의 농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어떤 소재로도 웃음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말했다. 스님, 제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재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들을 보아라. 그들도 각자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웃음을 통해 그 무거움을 잠시나마 내려놓는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실천이니라. 한 아재가 그 여성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이 농담 어때요? 왜 스트레스는 항상 있을까요? 없으면 스트레스 하니까. 여성은 처음엔 어이없어 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얼굴에 있던 근심이 사라지고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보아라. 웃음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반야심경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이니라. 이제 반야심경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것을 웃음 수행법이라고 하겠다. 제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웃음 수행법이요? 그렇다. 첫 번째 수행법은 일일 일덕웃음 수행이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재 개그를 만들어 보아라. 억지로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장난을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힘내자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 하루도 힘내자.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힘들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하면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진다. 제자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어이없지만 기분이 좋아지네요. 바로 그것이니라. 두 번째 수행법은 무심관 조웃음 수행이다. 화가 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아재 개그를 하나 만들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예시를 들어주셨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면 화가 난다. 그런데 왜 화가 날까? 불이 났으니까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화가 나는 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때 한 아재가 다가와서 말했다. 스님,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동료들끼리 농담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것이 바로 반야의 힘이다. 세 번째 수행법은 상호의존 웃음 수행이다. 혼자서만 웃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웃어보아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셨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각자 돌아가며 아재 개그를 하나씩 해보아라. 재미있든 재미없든 상관없이 함께 웃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제자는 궁금해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재미없는 농담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도 하나의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재미없는 농담도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바로 그 재미없음 때문에 더 웃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지혜이. 네 번째 수행법은 무등무실음 수행이다. 웃음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잃을까봐 걱정하지도 마라. 그냥 순수하게 그 순간을 즐겨라. 사람들 앞에서 농담을 할 때 사람들이 웃어줄까? 라고 걱정하지 마라. 또한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욕심 부리지도 마라.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을 나누어라. 다섯 번째 수행법은 현재순 간웃음 수행이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웃어보아라. 한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말했다. 스님, 저는 자꾸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할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왜 과거일까요? 지나가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의 웃음에 집중해 보세요.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정말 그렇네요.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군요. 여섯 번째 수행법은 자타무별 웃음 수행이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존재와 함께 웃어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과도 함께 웃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흔들린다. 마치 나무가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모든 존재와 하나 되어 웃을 때 진정한 자비가 생겨난다. 일곱 번째 수행법은 무분별지웃음 수행이다. 좋은 농담과 나쁜 농담, 고급 유머와 저급 유머를 구분하지 마라. 모든 웃음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한 젊은이가 스님, 저는 아재 개그가 너무 유치해서 싫어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 유치함이 바로 순수함이니라.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단순함에 있다. 아재 개그의 유치함은 바로 그 단순함을 일깨워준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수행법은 보리심 웃음 수행이다. 자신만 웃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웃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아재들을 가리키시며 저들을 보아라. 자신들이 웃기 위해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 농담한다.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의 실천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부처님, 이제 웃음이 얼마나 큰 수행법인지 알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웃음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수행이다. 쉬운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어려운 이유는 진정한 웃음을 위해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때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석양이 사찰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재들은 여전히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고 할머니와 젊은이도 함께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웃음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광경을 이것이 바로 정토이니라. 정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함께 웃는 이 순간에 있다. 제자는 감격하며 말했다. 부처님, 저도 이제 반야심경을 웃으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야심경은 무거운 경전이 아니라 가벼운 웃음의 경전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도 사실은 가자 가자, 웃으러 가자, 함께 웃으러 가자, 웃음이요. 완성되어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웃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모든 가르침도 결국은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하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니라.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이 사찰을 비추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찰 마당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 고요함마저도 따뜻한 웃음의 여운으로 가득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연못가에 앉으시며 하루를 정리하셨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웠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 처음에는 아제 개그와 반야심경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지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웃음을 통해 순수한 마음을 되찾을 때 우리는 이미 부처의 마음에 가까워진 것이니라. 오늘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재들, 할머니, 젊은이, 어린아이들. 모든 사람이 웃음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무분별의 세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웃음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젊은이, 웃음 앞에서는 모든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이런 의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웃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그때 멀리서 야경꾼의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웃음의 리듬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말씀하셨다. 목탁 소리도 일종의 웃음이다. 단조롭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아재 개그도 마찬가지로 단순하지만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따뜻한 웃음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만의 아재 개그나 일상 속 웃음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웃음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이 곧 반야이고
반야가 곧 웃음이니라. 밤이 깊어가면서 사찰은 완전한 고요 속에 잠겼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영원한 웃음의 메아리가 흐르고 있었다.